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셨습니다. 주의 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날, 의미 있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감당치 못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도 하나님이 기쁨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예언의 내용은 가뭄입니다.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때를 그려보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귀족들이 자기의 종들, 사환들을 우물에 항아리를 들려서 보냅니다. 물을 기러 오라는 거죠.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갔던 자들이 물을 찾지 못합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죄송스럽고 또 이 환경이 너무나 애통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감싸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떠올 텐데 없는 물을 어떻게 찾아서 떠오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현실. 그리고 보니까 짐승들도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자기 자식을 먹일 풀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또 먹을 풀이 없다 보니까 새끼도 내버린다는 거예요. 6절에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들나귀들은 풀이 없어서 완전히 메말라져서 헐떡이며 눈이 흐려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희미해질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가뭄이 그들 앞에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가뭄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자연재해, 자연의 현상은 사람이 해결하려, 사람이 조정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가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폭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천둥 번개와 지진과 태풍과 모든 것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때에 이러는 정도의 가뭄이 오니
대비해보자라는 정도고, 우리가 대비하려는 그 선을 넘어서면 대비도 안 됩니다. 태풍을 막아보자 하는데 태풍의 위력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세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되는 순간에 그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연이 내리는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가뭄이 이 땅 가운데 내려내면 사람이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뭄이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가뭄이 오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가뭄, 영적인 가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뭄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가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본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가뭄이 먼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으로 촉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틈도 없을 만큼 완전히 메말라져 있는 모습, 그 결과가 결국에 이 땅의 가뭄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는 이 땅의 가뭄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영적인 가뭄이, 마음의 가뭄이 임한 것에 그 해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통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가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사람인 것처럼, 객인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 항변을 해요. 나그네같이, 이방인같이 우리 두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죄 앞에는 여러분, 이방인을 내세울 것도 나그네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자녀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기 이전에 자녀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의 삶,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뭄처럼 완전히 메말라 있을 정도로 내가 참담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랜데 현실은 완전히 영적인 가뭄으로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찾을 1%의 마음도 없는 사람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했는데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오늘 촉촉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가뭄, 영적인 마음, 이 가뭄, 여기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촉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뭄을 해결하는 우선순위입니다. 내 앞에 닥쳐있는 예레미야처럼 지금 왜 안 돌아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생각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메말라 있는 마음의 가뭄, 영적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가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실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절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가뭄이 들었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단비가 되어서 촉촉해져서
해갈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쪽쪽 갈라진 것 같은 이 마음의 가뭄, 영적인 가뭄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해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